하라, 거짓 없는 사랑을 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또한 성령의 은사가 나도 모르게 드러나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우리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이걸 하나님께 상당히 기뻐하시죠.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주일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산다고 할 때에 우리 나사렛 성결교회이기 때문에 성결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것은 좀 음란하고 악한 것에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이면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한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처럼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 거짓이 없는 것을 제가 헬라어 원문으로 이게 찾아봤습니다. 보여주시면 뉴포크리티스라는 말을 합니다. 뉴포크리티스. 이것은 가식이 없는, 그런 위장이 없는 라는 뜻인데 옛날에 그 영국 배우의 그 가면을 쓰고 나오는데 그 가면을 에서 유래된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되는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좀 나름대로 가식적인 가면을 쓰고 앞에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척하고 좋아하는 척하고 하지만 뒤에서 아주 정죄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이 가식적인 가면을 벗고 예수님처럼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고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조성민이 쓴 책 중에서 교회 속의 반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보시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우리 특히 오늘 교회도 많이 성도들이 안 나오셨는데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 이유를 분석해봤는데 교회 안에 이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못 느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더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대요. 너무 잘해준대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그 사랑을 못 느껴서 교회를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점점 교회 안에 반그리스도인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반은이라는 것은 바로 되돌이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반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은 믿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숱한 모습이고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바라볼 때 보이는 정욕의 얼굴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게 평생 예수님의 주변을 서성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세상을 향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조성민 목사는 이 반그리스도인을 7가지의 특징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기적인, 낙심한, 음란한, 섭섭한, 불만인, 그리고 불쌍한, 게으른, 이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런 반그리스도인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거짓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결한 사람은 어떻게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을 비하하고 선을 굳게 잡고 실천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없는 사랑은 하는 사람은 사소한 악한 것도 혐오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좋은 일을 끝까지 붙잡는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고 질투심을 받고 이집트 외로 팔려갑니다. 17살이었던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의 사랑을 듬뿍 받는 막내 아들이었지만 한순간에
자유가 없는 노예가 되었던 것이죠. 요셉이 겪어야 이게 하는 그 억울함을 마음속에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요셉은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그곳에 청지기로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요셉이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그 재정을 관리할 때, 그리고 여러 일을 잘 관리하니까 그 집이 그 이집트 제국에서 큰 부자가 됩니다. 그때 보디발 장군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그 집안들이 이 요셉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주인과 종의 어떤 성적 관계는 너무너무 보편적인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년 당시에 보니까. 근데 요셉은 성적 유혹에 정말 취약한 청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요셉은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는 악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의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39장 9절에 함께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사람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선한 일을 굳게 잡고 아주 굳게 잡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살았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요즘 보니까 주일에 교회는 많이 빠지지만 캠핑장에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어제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캠핑장에 한 100대 정도 차가 가득가득 메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 캠핑이 유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직장인에게는 술이라든지 돈이 유혹이 될 수가 있어요. 성적인 유혹들, 마약, 도박 이런 것이 유혹이 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성경은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요셉은 악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믿음의 선택은 그의 인생에서 더 큰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선한식을 선택하면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더 일상에서 어렵고 불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그의 모든 성공과 그의 성취를 다 잃어버리는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진실한 사랑을 아시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제수해서 여러분 다 아신 것처럼 20세국의 총리가 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은 사소한 모양이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는 성결한 삶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에서 형제로서 서로 다정하고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없는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다정하고 친절하고 또 서로를 존경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제가 매주마다 예당 저수지에 가는데 예당 저수지에 가면 의 좋은 형제 공원이 있습니다. 저게 뭔가 했어요. 근데 의 좋은 형제 여러분 아마 책에서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 어릴 적 읽었던 그런 책인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형제가 있는데 가을에 벼를 출소했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아니까 자신의 볏집을 형은 동생에게 동생은 형에게 갖다 줬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그 예당 저수지 대응군에 있더라고요. 그걸 읽으면서 요즘은 상당히 이기적이잖아요. 내 것,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참 갈 때마다 그런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이죠.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서로 다정다감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에서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 다정하고 친절하고 서로를 존경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째려보시면 안 됩니다. 다정한 모습으로 예쁘게 보셔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야, 거짓 없는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친절하셔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야,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정말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했던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들레헴 출신의 다윗과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둘은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해서 너무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장자이기 때문에 왕의 서열 1위예요. 사실 백성의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는 다윗과 요나단은 사실 경쟁의 관계였어요. 근데 요나단 왕자는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존중했던 걸 보게 돼요. 사무엘상 1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있습니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 왕자는 왜 아버지 사울 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자기의 목숨처럼 사랑하고 존중했을까? 왜냐하면 요나단 왕자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자신과 경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윗의 신분과 지위에 상관없이 그에게 친절을 베푸고 귀하게 여겼던 것을 보게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성격이 다릅니다. 저처럼 다정다감한 사람도 있고 뚱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직분도 달라요. 어떤 분은 교수님도 계시고 사업가도 계시고 사장님도 계시고 직장 다니신 분도 있고 이런 사회적인 또 경제력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에게, 자녀에게, 또한 주변에 있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우리가 친절을 베푸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떠나서 낮고 높을 떠나서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그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존중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존중을 드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생각할 때에 단순히 그냥 가르치는 어떤 학생으로 보지 않고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나의 마음을 알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고 사랑을 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거짓 없는 사랑을 귀하게 여기실 걸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직장에서 성실이라고 성령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없는 사랑은 그냥 교회와 또한 직장과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랑입니다. 그들은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일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죠.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읽을 때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 참 잘 읽으시네요. 열심히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팀 켈러라는 목사님을 저는 좋아하는데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분이 몇 달 전에 돌아가신 걸 알고 있어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셨나? 이렇게 여튼 뉴욕시 리디머 장로교회 개척해가지고 20년 동안 그 맨하튼이라는 월스트리트 있잖아요. 뭐 뉴욕시에서 하셨지만 거기는 정말 이렇게 지성인들 그리고 막 어떤 성공과 부와 이런 것을 쫓아다니는 그런 많은 세일즈맨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개척을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신 겁니다. 근데 청년들에게 일과 소명에 대해서 많이 상담해 주시고 또한 성경적으로 가치관을 심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쓴 책이 바로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과 사역, 즉
주님의 일을 분리하지 않고 이서주는 영적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두 가지를 좀 저는 캐치해 봤는데요. 일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수단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단순히 일이 노동이고 하기 싫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그렇게 말을 한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은 목적이 있는 소명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직장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명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보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은 돈벌이로 생각합니다. 자신과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고정적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거짓 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 직장을 돈벌이 넘어서 하나님의 소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것 중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제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안타까운 것은 참 일본 선교를 왜 안 가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필리핀 선교도 준비하고 일본 선교도 준비하고 또 나중에는 영국도 이스라엘도 하나하나 준비를 할 거거든요. 벌써 우리 글로벌 나세 교회이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만 뻗으면 다 가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사역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참 들어요. 우리는 일과 영성을 자꾸 분리해요. 우리 직장이 소명으로 생각한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도 할 수 있고 구제 사역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걸 분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더블유 교회들은 정말 일과 영성을 하나로 연결하는 저희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직업이 두 개였습니다. 텐트 메이커였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텐트를 만들고 그리고 그물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텐트 메이커를 부지런히 하면서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일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섬겼냐면 사실은 그게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텐트에서 돈 버는 거 가지고 복음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이야기, 복음을 가르치는 일로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구제 사역을 하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 로마서부터 여기 다 같이 서신서가 13권이 있는데 이 서신서가 믿음이 연약하고 또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쓴 글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식구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편지 하나 써주고 카톡 한번 보내주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대단한 걸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보는 거, 영적으로 돌보고 관리하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작은 일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저희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은 정말 목숨 걸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 교회 나오지 않고 또 믿음에 실족해서 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고, 야 우리 교회 한번 가자, 말씀 한번 들어보자, 나 가서 예배 드렸더니 좀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되고 힘이 되더라, 이걸 좀 나눈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가서 순교를 못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바울만큼은 아닐지라도 정말 우리의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성결한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분량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10계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세상알인데 10개가 되더라고요. 10개가. 그래서 이걸 10개 다 하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해서 반을 나눴습니다. 4가지는 오늘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못한 거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4가지까지만 이렇게 딱 설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다음 주 더 기대하십시오. 아주 알지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일상에서 예수님을 소망하고 싫어해도 인내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람이 일이 어려워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소망이 없을 때 지치고 주저앉게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든 일이라도 끝이 보이면, 소망이 있으면 끝까지 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희망이 없으면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제가 다양한 TV는 보지 않지만 김창욱 쇼를 봅니다. 보는데 어떤 한 분의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희귀 난치병을 가진 아이를 둔 부모의 사연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2살의 장애 아들이 있는데 14년 동안 저희 아버지가 함께 철인 3종 경기를 하면서 뛰었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다. 내가 보기엔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14년 동안 함께 철인 경기를 뛰면서 아빠가 그 아이를 실체에 채우고 막 뛰었던 것이죠. 14년 동안. 근데 아버지가 많이 지쳐 있고 이게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랬더니 11살짜리 딸을 또 낳은 거예요. 지금 11살이 됐는데 그 딸 온유라는 애더라고요. 온유가 22살인 오빠 은총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돌보고 있는 거예요. 22살은 정신 연령이 3, 4살이에요. 그러니까 11살인 온유가 그 오빠가 귀엽다고 하면서 돌보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너무도 이게 가슴이 아프더래요. 자기들이 그 22살 되는 아이들보다 먼저 죽으면 이 모든 짐은 그 11살 그 딸의 자유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딸이 다 그 오빠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이 확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잘했는데 이 아버지가 요 순간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망감으로 호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절망은 희망이 없는 것인 거예요. 그러자 김창욱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련에 매몰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이 잘못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현재 장애인 자녀와 함께 행복했던 그런 감정들 또한 경험들이 이 장애인 아이들은 다 경험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그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했던 모든 좋은 감정들, 느낌들을 항상 추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오늘 하루에 좀 집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좀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생각지 못한 쓰나미 같은 그런 시련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은 그런 암과 같은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잘 나가던 직장이나 또한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시련이 오면 영적인 멘붕이 올 수 있고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어요.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너무너무도 많은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둔다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걸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우리의 손을 우리를 붙잡아 줄 걸 믿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이사야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로 그 불길이 너희를 태우지 못할 것이고 또한 물가로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뭐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불 때. 우리의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5절 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지만 여전히 가식적이고 거짓된 사랑을 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비하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우리가 사회적 위치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다정하고